느헤미야서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바사왕 고레스 그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기도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고 또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시고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오겠다는 그런 말을 하였고 또 그 허락을 얻어 성전을 건축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방해자들의 그런 방해들을 다 이겨내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 모든 공사를 끝냈습니다. 특히 3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3장에서는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또 장사를 하는 그런 상인들의 이름도 있고 또 지방 도시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들, 또 심지어 그들의 딸들인 이 여성들까지 자원하여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은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끝내고 이들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는 그러한 기쁨과 그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약 BC 530년경입니다. 그런데 성벽 건축을 마친 때는 BC 44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약 85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고 그 후에 성벽까지 짓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온 민족이 그토록 바라던 그 수건 같은 사업이었던 예전에 솔로몬 성전같이 화려하고 웅장하진 않지만 그러나 성전을 다시 세웠고 또 파괴된 성벽으로 인해 아주 흉측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들의 삶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또 예전처럼 이 천의 요새의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과업을 달성했던 이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이 1장 73절 1장의 가장 마지막 절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두 번 반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들의 그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은 이제 이 성벽 공사가 모두 다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집도 다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국방력도 길고 또 힘도 좋아지고 또 온 국민들이 내 집 마련도 하고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므로 이스라엘의 그 예전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것처럼 이러한 모양새는 겉으로 다 잘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언가 그 심령에
허전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이 허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현실의 그 삶, 경제가 좋아지고 또 내 집 마련도 하고 살림살이도 좋아졌는데 그것만이 이들에게 그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이 영적 회복의 모습은 크게 이 네 가지의 그 단어,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이고, 둘째로는 듣고, 셋째는 깨닫고, 넷째로는 행합니다. 모이고, 듣고, 깨닫고,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먼저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는 모세율법책, 즉 모세오경을 가져오기를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그의 직분을 감당했던 학사와 제사장의 그 모든 직분을 감당했던 그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말씀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3절에 이제 보게 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면 얼마나 되는 시간일까요? 적어도 6시간 정도는 된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해가 뜨면 햇살이 너무 따갑고 더워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해가 없는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오 햇볕이 강하게 되면 이들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즉 새벽 시간부터 햇살이 강하게 되는 그런 정오의 시간까지, 그 시간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6시간 정도는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펴니다. 그때 이 에스라가 책을 펼 때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펼 때 일어섰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에스라가 섰던 그 나무 강단의 그 위치가 이 백성들이 있던 곳보다 매우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읽으려고 펼 때 일어섰다는 것은 백성들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자 이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또 일부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7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이 그 회중들 사이에 있다가 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은 그 뜻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되자 이들의 반응은 다 울었습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울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되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의 완악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을 그들은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며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자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곧 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서로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에 대한 그러한 행함의 연속으로 13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동안 여호수아 때부터 지키지 못했던 이 초막절을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이러한 놀라운 광경은 이 영적 회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족의 수건적 사업이었던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자신들의 집도 새로 짓고 또 겉으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갈증과 허기짐과 또 영적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중요한 것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 중심 인물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이스라엘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누가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했습니까? 아니면 에스라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고 또 5절에도 책을 펼 때 백성이 일어섰고 또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또 율법책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자 9절에 보면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느헤미야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라 라고 하자 12절에 모든 백성이 즉시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백성들이 영적 회복의 그 주체로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고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6시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기도 하고 또 율법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깨달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고 영적인 각성이 있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바로 이 자리 이곳에서 있게 될 회복 캠프가 이 수문학 광장에서 있었던 바로 이러한 영적인 회복과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정교인 회복 캠프는 저에게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동교회 처음 온 날이 2018년도 회복 캠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때는 2018년 8월 25일 토요일 상주 참샘 수련원 기억나십니까? 네, 그곳에 제가 아침부터 갔습니다. 네, 가서 앉아 있었는데 다들 저를 그 수련원 관계자로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날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그날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가 참 생각이
나고 또 감명이 깊은데, 그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정말 그 아기 새가 어미 새가 주는 그 먹이를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가 2018년이니까 이제 이번 회복 캠프가 그 이후로 4년 만에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열릴 회복 캠프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되고, 특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완악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